없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모압에서 세운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호렙은 신의 산이지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이게 이제 신의 산 언약입니다. 신의 산 언약이 바로 레위기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레위기 말씀을 이제까지 모세가 다시 한번 설명을 다 해줬습니다. 모압 땅에서. 모세가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모세가 하늘나라에 가는 서로 이제 끝이 나는데요. 그 모압 땅에서 신의 산에서 받은 그 레위기 말씀을 모세가 설명을 다시 다 해준 거지요. 그게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자는 되풀이할 신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신명기라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풀이해서 재설명해 준 책이 신명기다. 그렇게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명기 끝부분이니까 이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가 더 다음 성경을 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오늘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언약을 주셨다 그러죠. 모압 땅에서. 그래서 레위기를 다시 설명해 주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호렙 시내산 언약 말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29장 30장에 나옵니다. 그 모압 땅에서 세우신 언약이 뭔가, 그 우리가 이제 오늘 좀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온 이스라엘을 모압 땅에 지금 다 소집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너희들 보는 눈앞에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들이 보았지 않느냐. 지금 여기에 소집되어서 모세 앞에 있는 이 백성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 수가 한 150만 명은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또 그 중에는 이때 출애굽 때 애굽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때 본 사람들이, 그때 지금은 이들이 60세 이하 사람들이지만 4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20세 이하 사람들이 그걸 다 보았단 말이죠. 너희들이 더 보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적에 다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목도했다는 말은 직접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직접 보지 않았느냐. 여러분, 우리는 뭐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이들은 직접 본 겁니다. 하나님의 그 큰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또 시험, 하나님의 큰 시험들을 이들이 직접 눈으로 본 거지요. 그런데 참 4절에 보면 가슴 아픈 말씀이 나와요. 4절에 보면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그러죠. 여러분, 거기에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그 줄을 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이들에게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보았는데도 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참 이게 안타까운 가슴 아픈 일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이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이게 사실 은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직접 보고도 모르는 거예요. 예. 직접 보고도, 직접 듣고 보고 해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모른다는 것이죠. 그 이들이 이런 은혜를 얻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까지. 그럼 왜 이들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주지 않았었는가? 이 백성들이요, 너무 사람들이 못돼 가지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못돼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신 겁니다. 깨닫는 마음도, 또 보는 눈도, 듣는 귀도 하나님이 안 주신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순수한 면이 좀 있고, 그리고 진리를 찾고 들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는 눈도, 듣는 귀도,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텐데,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 애굽의 그런 걸 다 보고도 도무지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거죠. 불평이나 하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마음이 못되고 마음을 열지 않고, 그리고 계속 악한 짓을 자꾸 행하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안 주십니다. 그런 사람은요, 교회에 몇십 년을 다녀도, 또 목사가 찾아서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시면 그 모르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은혜가 뭐냐? 바로 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걸 하나님께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보고 알고 듣고 알고 깨닫고 산다는 거,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라. 그래서 이 신명기 29장 여기 4절의 말씀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10번이나 이들에게 참 애굽에서 많은 그 재앙을 내리시고, 또 많은 이적과 기적과 기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그들이 또 직접 보았는데도 엉뚱한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를. 그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그 왜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은혜를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사람들은 다 죽어버렸어요. 은혜를 못 받았으니까. 다 죽었어요. 지금은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 20세 이하였던 사람들, 지금 이제 40년이 지났으니까 50세 이하가 됐겠지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조상들은 지금 하나님이 그들이 너무나 나를 믿지 못하고 불평이 나고 하나님께 대들기나 하고 너무나 금송아지 만들고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지 않아서 그들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5절에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휘어지지 아니했고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이 뭐 먹고 사는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먹고 사는 이것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자꾸 싸우려고 하고, 그래서 그들이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이들이 알지 못했다. 7절에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제는 너희 조상들처럼 그러지 말고 이제부터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세대들이죠. 출애굽한 이제 40년 지난 후에 신세대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맨 먼저 이 언약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믿어서 행하면 다른 모든 일도 형통해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자, 오늘날 너희 두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유사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 유아 어린아이들이지요, 너희 아내와 및 너 진중에 있는 객 나그네지요, 물은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 종들이지요, 물 깃는 자, 그러니까 저 지도자 우두머리 때부터 시작해서 물 깃는 종들까지 다 너희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지금 서 있다. 지금 다 모여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너희들이 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너희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다. 그리고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그 맹세에 참여하려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 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과 맹세에 참여하는 순간이다. 여호와께서 이왕에 이전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또 자기 하나님은 친히 너 하나님이 되시려고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다 여기 모아 소집해서 모아서 지금 너희들이 모여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땅에 이들을 다 모이게 한 것은 하나님의 그 언약과 계명에 이들을 참여시켜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들을 지금 다 모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자리지요. 중요한 자리라. 자, 이제 내가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서 너희들이 이제 애를 낳고 살 텐데 앞으로 태어날 그 자손들까지 다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새로운 언약을, 이제 새 시대니까
새 세대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하는,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거예요. 지금 16절에 그 관로가 있습니다. 이 관로가 있는 것은 다른 성경에는 이 관로가 없는데 또 어떤 성경에는 사본에는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걸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어떻게 거하였었는지, 너희가 여러 나라를 어떻게 통과하여 왔었는지 너희가 알며, 또 너희가 또 그들 중에서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가 섬길까, 그게 염려가 된다. 그리고 또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독초와 쑥의 뿌리는 이게 이제 악이지요. 악독. 이런 악한 것이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저주의 말 우리가 그 신명기 28장에서 봤잖아요. 이 저주의 말을 너희들이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게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그건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를 한번 내려보시면 한번 내려보십시오,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요. 그럼 다시 말하면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나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내 평안하면 되지요. 이렇게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 하는 사람들은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내가 염려가 된다. 여호와는 20절에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여호와의 분노와 진노의 불로 그의 위에 붙게 하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필경은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시고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언약의 모든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실 것이다. 미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먼저 주의를 주는 겁니다. 혹시 너희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신들에게 또 절을 할까봐 내가 그게 염려가 되고, 그리고 또 너희 마음에 독초와 쑥의 뿌리가 생겨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젖은 것이나 마른 것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평안하면 되지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건방지게 나오면 내가 성경에 기록된 저주의 말씀 그대로 내가 너희들을 내가 퍼부을 것이고 내가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먼저 주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 자손과 원방에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잠도 못하며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분한으로 해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도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고 열방 사람들도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뇨? 이같이 크고 열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뇨? 하고 세상 사람들이 이게 궁금해서 묻게 되면 그때 사람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그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한 까닭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할 것 아니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을 향하여 진노하사 이 땅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 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또 이전 조상들처럼 그렇게 한다면 너희들 살고 있는 이 땅을 황폐화시켜버리겠다. 황폐화시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언약을 버리고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절을 하게 되면 망한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의를 주시는 것이죠. 이 모압 땅에서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을 다시 언약을 맺기 전에 이들에게 이런 주의를 주면서 다시는 너희들 조상들처럼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오묘한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 일들은 오늘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로 이 율법이 이제 바로 위에는 나타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 이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묘한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행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래서 이제 30장에 가서 이 말씀대로 행할 것을 이제 다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이제 모압 땅에서 준 언약이거든요. 자, 30장 1절을 한번 보십시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너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나중에 이들이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이 일이 기억나거든. 너와 너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언제든지 돌아오면 돼. 돌아와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네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염려가 되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혹 말이야 너희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게 되었을 때 거기에서 살다가 이 너희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기억이 나거들랑 빨리 돌아오너라. 돌아와서 이 말씀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다시 받아줄게. 이걸 이제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너희의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끌어 주실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너 열조보다 더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여기에 할례가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푼다. 은혜를 주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돌아오기만 하면 돼.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받아주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너희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내가 해주마.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는 이 모든 저주를 임하게 하시리니 너가 돌아와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몇 번이나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너라.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행해라. 그러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얼마든지 받아준다. 얼마든지. 혹 너희들이 나중에라도 다른 신을 섬기다가 저주를 받아서 너희들이 쫓겨나가지고 저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도 이 일이 기억나서 돌아오면 내가 받아줄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준 가장 중요한 목적이야. 언약을 준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 10절은 같이 붙어 있지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 자식이지요, 네 육축의 새끼, 재산이겠지요,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내가 기뻐해서 내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다가도 다시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 따라 내가 열심히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다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걸 이제 모압 땅에 있는 그 많은 그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고 이제 그 자리에는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었던 어른들은 지금 다 죽었습니다. 모세, 여호수아만 남겨두고, 모세, 여호수아, 갈렙만 지금 남겨두고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도 좀 있으면 이제 죽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남겨두고 다 죽었어요. 그 당시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사움에 나갈 만한 사람 20세 이상 된 사람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킨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다 죽었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있는 이 사람들, 제2세대들에게 거듭거듭 당부하는 겁니다. 신명기, 한마디로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거듭거듭 당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들은 어떤지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좀 순종해달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달라. 오묘한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이미 나타난 것은 너와 너 자손들에게 속해 있지 않느냐. 그 너희들이 들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걸 이제 이들이 참 40년 동안 그들이 지내오면서 다 보았지 않습니까? 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다시 한번 이들에게 다시 한번 이 약속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은 것은 사실 실패예요, 실패. 모압 땅에서 다시 이 언약을 맺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모압 땅에서 받은 그 언약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은 것은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사실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그거 다 죽었어요. 지금 새로운 세대를 앞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게 모압 땅에서 맺은 언약입니다. 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너희들이 돌아오너라. 돌아와서 혹 너희들이 딴 나라 가가 살더라도 돌아오너라. 돌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르기만 하면 돼. 그러면 내가 다시 다 회복시켜 줄게. 그러면서 11절에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이 명령 말이야. 이게 이제 모압 땅에서 주신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그렇게 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3절에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너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꼬. 그럴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저 바다 건너편에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이 있지 않느냐. 바로 너 입에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 입에. 너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지 않느냐.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하늘에 아주 신비스러운 말씀이라서 우리가 가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심히 가까이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 행할 수가 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 사망과 화 그 줄을 꺼놨어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하나님이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과 복을 두고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고 또 너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생명과 복도 있는데 이 생명과 복을 얻으려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복과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17절에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않고 말이죠, 도무지 듣지 않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선언하노니, 선언한다는 말이 또 무섭지요.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사망과 하, 그게 임한다는 거죠.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치 못할 것이야. 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꾸 엉뚱한 사람들 말 듣고 다른 걸 섬기고 절을 하면 사망과 하가 임한다는 거죠.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하늘 땅을 불러서 하나님이 정거를 삼아요.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정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여러분, 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오늘 우리 앞에도 이게 있어요. 우리 앞에도 생명과 복이 있고 우리 앞에 사망과 화가 이 모압 땅에 있는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해라.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 그 복, 그러니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그러니까 생명과 복과 또 사망과 또 저주, 이걸 앞에 두었다. 너희들이 이걸 가운데 생명 그 복을 택하라는 거예요. 복을 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그에게 부종해라. 여러분, 이 부종하라는 말, 부종하라는 말, 이 개정 성경에는 의지하라 이래 돼 있는데 그건 좀 그 의미가 약해요. 이게 부종하라는 말은 그 히브리 말로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이 하자크라는 말은 아주 막 단단히 붙들어 매서 아주 그게 쫙 달라붙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묶어가지고 아주 그게 쫙 달라붙어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부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라는 말은 그건 좀 약해요. 의미가 아주 찰싹 달아붙어라. 네. 네가 여기 19절 끝에 나오잖아요.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또 그에게 찰싹 달라붙어 있어라는 거예요. 부종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고 네게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하게 될 것이야 하면서 이 생명과 복을 택하라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모압 땅에서 이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은 결국 뭐냐?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아라. 그 말씀 따라 행하라.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당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것이냐 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려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이제 우리 다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 난예배 때 우리가 이제 신명기 끝부분을 제가 다 보려고 그래요. 그 모세의 모세가 마지막 당부하는 모세의 유언과 함께 모세의 노래,
그리고 모세의 축복,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가는 그런 이야기로 다음 주에 우리가 다 낮예배 시간에 다 보려고 합니다. 집에 가셔서 많이 읽어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것은 이 모압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지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경이 그 당시에는 율법이 그들의 성경이었지만 오늘은 우리에게는 이 성경이 66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이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여기서 떠나면요 사망과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에 꼭 붙잡힘을 받아 하나님께 쫙 달라붙는 거예요. 하나님과 딱 붙어서 살아야지 자꾸 다른 걸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게 되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받는 길, 우리가 장수하는 길, 우리가 하나님하고 오래오래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길이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일에 우리가 더 힘을 기울여야 하는가, 무슨 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힘을 기울여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아무 의미도 없는, 정말 생명도 복이 되지 않는 것에 너무 마음들을 쏘고 힘을 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 따라 어떠하든지 이 말씀 따라 살려고 힘을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살아서 우리 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생명과 복을 누리는 사람, 그런 우리 온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0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예수 나